이번 주는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88 1절에 18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 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우리 합독합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입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꽉 차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죠. 한마디로 기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 응답이 있죠. 주로 이 초신자들이 받는 그런 응답들이 즉각적 응답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 그건 주로 이제 육신적인 응답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 또 내 기준의 응답,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오면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응답들은 하나님 즉각적으로 주는 응답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응답에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가정복음화 같은 경우는 금방 예수 믿고 금방 구원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기도한다 할 때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콩을 심었으면 좀 기다려줘야 되지. 어제 콩 심어놓고 오늘 땅 파보고 막 그런 식으로 해보면 자랄 시간이 없어. 그렇죠? 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한 4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보채면서 칼 달라면서 그러면 엄마 아버지 칼 줍니까? 안 주지요. 기다리라 얘기예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주게 되겠다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려야 될 응답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조급함이 문제겠죠. 세 번째는 무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이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냐? 나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응답이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또 목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진짜 응답은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구나. 그거를 정말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즉각적 응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응답을 안 주시면 좀 기다리시고요. 여유 있게 누리면서 때로는 기다려도 응답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응답을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그거 생각하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질문입니다. 저는 그때만 하나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타이틀이 뭡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 그랬죠. 곧 고라 찬송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고라 자손이죠. 모세를 대적했던, 그래서 고라가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불에 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매장을 당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그의 자손들은 그 동참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 그 고라 자손을 성가대 지휘자로 또 성가 대장으로 세운 거예요.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지키는 문지기로, 때로는 성전 안에 음식을 하는 요리사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일. 그 중에 특히 찬양대 지휘자로 또 혹은 대장으로 이렇게 세운 그 사람이 바로 헤만이죠. 근데 마스길 그랬는데 마스는 교훈. 오늘 시편 88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시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 르아노스에 맞춘 노래였는데 하여튼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불러 공동체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거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지혜에 따라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 속에 오늘 3절에서 9절에 보면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서,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안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5절에도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9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내 상황과 똑같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 혹은 절망적 상황 속에 있는 성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다.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문제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 축복이구나. 이 사람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복음 깨달은 겁니다.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보인다, 위기가 위기로 보인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 문제는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모든 저주 해방받았다. 그렇죠? 이제는 사단과 나와 상관없다. 지옥과 나와 상관없다. 멸망과 나는 상관없다. 그게 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회냐? 문제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 그냥 문제만 주지 않겠지요. 그 문제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사실은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좀 아프다, 조금 힘드네,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하네. 여러분,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가 좀 어렵네,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좀 문제라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들어가야 돼. 나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이 문제가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그 정도로 문제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물론 안 들어가면 좋습니다만은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안 들어가니까 올바른 답을 못 찾는 거야. 적당하게 문제 왔다가 또 기도 좀 하니까 해결되고, 문제 좀 왔다가 조금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보고 하니까 좀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 성도들의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닙니까? 조금 은혜 받으면 해결됐다가 은혜 받아도 무너졌다가 늘 왔다 갔다 막. 평생 그러다가 여러분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속에 들어갈 때 오는 답이 뭡니까?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탁 나버려야 돼요. 저는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탁 왔을 때,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 복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영적 문제 뭐 맨날 얘기해도 알지. 그렇죠. 또 얼마 전 내가 또 설교도 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게 문제 왔을 때는 그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생각 자체도 못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오히려 스스로 합리화시키고요. 그러니까 뭐 하죠? 영적인 문제에 절대 불가능 못 깨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겁니다. 하루에 정식기도 몇 번씩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받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질문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만큼 내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한계. 어느 정도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은혜의 한계. 어느 정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한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정도의 한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깨달아진 것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거 딱 깨달았는데 끝나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차라리 내가 나이가 한 60, 70을 넘었었으면요, 보라마 그래 한 20년만 살면 참고 견디면 되겠네 싶은데, 젊을 때 그런 일이 당하니까
야, 앞으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희망도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게는 죽는 것보다 더한 거 있죠.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냐.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내가 이 희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절망감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걸 깨달은 거였지. 저는 단순한 경제 문제이고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저주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깊이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 시작되어진 그 저주예요. 그게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이 저주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는 내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느 날 그 저주에 걸려들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진짜 이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하구나. 그 배후에 사단의 실제가 보여지는 거 있죠.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구나. 그거 제가 답을 얻은 겁니다. 참 감사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절대 한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절대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꼭 여러분들이 한계 속에 들어가라 그 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뭔가라면요, 그 속에 안 들어가도,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저주가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고 어마어마한 성공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을 깨달아 버리면 그게 절대 불가능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죠. 쟤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것도 참 하는 은혜지만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한계. 제가 그리스도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한계가 탁 오는 거예요. 특히 가정 문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 배경이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는 절대 무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만큼 있어요? 여러분보다 능력 더 큰 사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절대 전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좀 잘한다, 아는 게 있다, 이 정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알아도 절대 무능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절대 무능한 자구나. 그래야 뭘 깨닫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딱 이해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 나름대로 복음운동 해보려고 막 애썼다니까. 진짜 몸부림을 제가 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도 짜보고 5가지 기초, 20가지 전략, 막 오만 때만 얘기 다 해보고 막 했는데 한계. 그때 깨달아진 것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충을 받으랬구나. 내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진짜 내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고 나니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자신의 무능 때문에 나는 왜 못할까 안 될까 스스로 눌리고 스스로 비교시 열등감 살았었는데 진짜 절대 무능 깨닫고 나니까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러는데. 그래서 성수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내 능력과 상관없는. 그랬는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이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느낄 때 야, 나는 똑같은데 얼굴도 똑같고 성질도 그대로고 내 수준도 그대로고 내 능력도 그대로고 나는 지금도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수준도 낮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저를 너무 수준 있게 절대로 보지 마세요. 수준 있게 봤다가 딱 수준이 낮게 비거든. 딱 시험 드는 거야. 착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제가 수준 더 낮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구나. 그래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내가 무능한 게 또 보여. 시험 들어버리는 거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능보다 제가 더 무능하다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보려 노력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때문에 시험들 하나도 없어. 아멘? 돌아다니면서도 우리 목사님 무능하대 하면서 그 말이 아니고 뭐 그 말에도 뭐 상관없지만은 뭐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요 저는 늘 내 수준 그대로입니다. 바뀔 것 같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 안 바뀔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역사는 내하고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요 내가 뭘 가지고 막 열심히 했더니 된다. 그거 하나님 능력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능력이 더 큰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나의 문을 깨달았을 때 진짜 해답 오직 성령 충만. 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문제는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한나 같은 경우에 남편도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뭐 세상 부러운 것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특히 이 종족 번식, 시 특히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첩을 들인 거 이렇게. 그런데 이 첩이요 해피는 또 오자마자 애기 낳았네. 그래가지고 막 한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게 한나가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탁 올라간 거야. 성막에 올라간 거죠. 거기서 엘리 대장 때 막 기도하는 거야. 어느 게 기도했냐? 엘리 대장이 보고 술 취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며 불며 막 했겠지 막. 그렇죠. 하나님 원망도 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원통함을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신길납니다. 온갖 얘기 다 하라고. 하나님 그거 듣고 하나님 스트레스 절대 안 받으니까 다 듣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잖아. 다 듣고 내 입장한다. 그래 안다 그래 한다니까. 그래 한나 이 예를 들어서 그래 불렀어. 아니 술 취했나니까 아니요. 근데 왜 그러나니까 내가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아이를 나에게 주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기도 아무래도 응답 없으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금식, 산기도, 철학기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이랬는데 아무리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 산기도, 철학기도 해도 응답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질문, 하나님 도대체 산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하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야야, 네 아들 하나 없어서 이 지구상의 어려운 게 아니다. 네 하나 아들 낳으면 뭐 할 거냐? 괜히 지구 무게나 더 무겁게 만들지, 지구에 쓰레기나 더 많게 만들지, 네 아들한테 낳으면 뭐 할 거냐? 진짜 필요한 아이가 있다. 하는 뭡니까?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릴 나실이 필요하다. 그런 아이가 지금 없다.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나시리로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없었는데 한나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7명의 렘넌트 다 마찬가지지요.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정 문제 속에서 가문을 복음해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세계 복음에 될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아,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가정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지구상에 무너지는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허락하셨구나. 응답을 탁 받은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성성장구하다가 순간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완전히 이제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 호렙산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데려나가라. 사명받은 거예요. 만일 모세가 그런 실패가 없었고 겉보기 좋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말이요, 적당히 부귀영화 누리고 그랬더라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하면 될 긴데 이게 또 교만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 버림받고 이래가 아마 사무엘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눈물 흘리지 마라, 더 기도하지 마라, 사무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그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완전히 사울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정치 지도자가 엉뚱한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엉뚱한 자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인간관계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참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용하셨고 활용하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은 겸손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자손 예수를 새겨라, 이런 엄청난 거 받았다니까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능력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라. 죽음의 위기 속에 왔냐. 어느 정도 죽음의 위기 속에 왔냐.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에게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냥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 850명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가 있다. 그거 찾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전 현장에 말씀을 일으켜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왕을 바꿔, 정치인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네 때가 아니고 네 다음 언약을 이을 수 있는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그 응답 받았다니까. 죽음의 위기 속이었어요. 이사야는 가장 절망적 상황 아닙니까?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가기, 우시아 왕이 죽었던 바로 그 시대에 절망적 시대.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사야는 그때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운동해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메시아 여자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60장 빛을 발하라. 62장 걸림돌 제거해라. 만물 길을 들어라.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요, 가장 위기 시대 때 받았다니까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지만은 남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영적인 문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영적 문제. 여러분, 그 속에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지만은 실상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결국 내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 된 거 아니냐.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겠다. 세계복음해야 되겠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 다 받아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올바른 응답을 받을 기회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준비를 저는 잘했습니다.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어요. 제가요. 제 나름대로는 목회도 나름대로 목사 안수 1년 받고 받은 일밖에 안 된 내가요. 임마누엘 그 교회 내가 담임으로 청빙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한국교회에서 다락방 이당 전제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추풍나겠죠. 확 들어나갈 때 내가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다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말 그대로 막 사람 자체가 싫어. 왜냐하면 저 사람도 떠날 건데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 아니 이단 정했다고 이렇게 떠납니까? 하나님 제게 딱 주신 답이 뭔 줄 압니까? 네가 올바로 원색적인 복음 전했으면 떠났겠냐.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메시지를 딱 갱신했습니다. 오신에서 했던 메시지 완전히 바꾸어서 원색적인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07년도에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왔어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 또 질문을 하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 답이 마태복음 16,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네가 그리스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한 응답입니다.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인생의 절대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게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11년. 그러다 2008년도에 전도 캠프 한참 일어날 때요. 전도 캠프 가지만 캠프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3월 1일 날 언양 캠프 가보고요. 지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 들어가 보더니 제일 처음 들어가는 우리 삼산 지교회 아닙니까? 들어가 보니까 전도 불가능. 왜? 훈련 전혀 안 돼 있어요. 구원의 길도 못 해요. 캠프 하나 돌아다니지. 전혀 된 게 없어. 그래서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지교회를 3년 동안 내가 내 현장에다 올인하겠다. 거기에서 내가 제자 한 명을 찾겠다. 이런 제가 딱 답을 얻은 겁니다. 이래가 3년 동안 3개월 동안 순회하면서 계속 우리 지교를 순회하면서 저는 전도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제자 한 명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그렇게 시켰는데도 한계가 딱 온 거예요. 어지간한데 왜 안 될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훈련은 필요하지만은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자는 태어난다. 그걸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전부 다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답이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올바른 답을 딱 찾는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는 올바른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도 먹고 마시고 자고 애 놓고 새끼 놓고 똑같이 합니다. 사명 없는 삶은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 아무리 전 세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여러분 추억이 많아도 결국 마지막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행 다닌 거 아무런, 저는 지금 나 얼마나 많은 나라 다녔겠습니까? 하나도 기억되는 나라가 없어. 억지로 기억하면 몰라도요. 그래가 내가 갔다 와가지고 그 무슨 그거 저 프랑스 가게 되면 그 있잖아 무슨 언덕 무슨 언덕이고 몽마르 던지기인지 뭐인데 그 기억 여보 그 프랑스의 언덕 있잖아 이름 뭐고 우리도 안 가봤는데 자기더라 몽마르 또 언덕 있었더라. 나는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막 기억나는 것도 없고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 가도 막 돌아다니면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저는 제가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하와이 갔다 왔지만은 하와이 바닷가가 모래 한 바퀴 왔다니까.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왜? 제게는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완성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 안 했습니까?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과 완성하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땅에 충만하라 땅 그리고 정보 다스리라 주권 백성, 땅, 주권 이것이 나라의 3요소잖아요. 그 아담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27절 준 겁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그렇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네가 이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한마디로 법을 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겨라. 그게 원죄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 대신에 범죄한 아담의 형상. 그걸 보고 영적 사망 상태. 그렇죠. 그리고 에덴을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주권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마귀자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현과 완성하겠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메시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겠다. 그 언약이 모세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 출애굽 여호수아에게 전 가나안 정보 똑같은 얘기죠.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많은 바벨론 포로 잡혀고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니라. 이 말은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 오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그게 우리 신약 사복음서를 하지 않습니까? 사복음 주제는 다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게 사복음 주제예요. 그 증거가 뭐냐?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바벨론 포로까지 데려갈 14대.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올 때까지 14대. 거기서부터 예수니까 14대. 언약 쫙 얘기하잖아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 다윗 약속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켰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주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벌써 창세기 3장보다 쫙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전체 흐름 모르면요, 이 말은 뭔 말이고 란다. 엄청난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요한복음 19절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언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요한복음 19, 30절이라니까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 사실이 실제로 내 언약으로 내 믿어지는 걸 보고 언약 체험이라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체험. 그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죠? 사도행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돼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원리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쫙 지금까지 구약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님을 이루시까지 이거,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쫙 40일 동안. 여러분 40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400년, 4천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너희들이 미션을 준다. 미션으로 붙잡아라.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1장 4절 8절에 얘기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양 기다려 몇 날에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다는 것에 증인될 것이다. 그 미션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이 난 사람, 갈보리 언약 체험된 사람, 그리고 감람산에 주신 그 미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 내 삶의 이유, 그렇죠? 그걸 진짜 붙잡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 주겠다. 그래서 진짜 그런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요. 진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그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진짜 하나님 우리의 왕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우리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그 완전 하나님 나라, 그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그건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런 해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체험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해답을 딱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인으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까?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웠어.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정신문제,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명을 해답을 얻고 이 시대의 정신문제를 살릴 사명을 깨닫고 그런 증거,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증거 있는 나를 증거 가지고 이제 정신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20년 이상 정신을 시달린 사람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할 일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경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축하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여러분 부부 갈등, 심각한 갈등 있죠? 그런 사람 있죠?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해요. 갈등 더 하세요. 어느 정도. 절대 불가는 절대 무능 깨달을 때까지 싸우세요. 싸워도 그냥 싸우지 말고 칼부림 날 거면 싸우라니까. 부인들은요, 바가지를 빡빡 끌고요. 그냥 팍 끌어가지고 막 더 이상 바가지 끌고도 안 되겠구나. 한개 느낄 때 바가지 끌으세요. 끌었다가 하지 말고. 알겠죠? 남자들은요, 부인을 반죽이라고 그냥 막. 진짜 막 차에 실려가지고 막 사망선고 받으면 반죽이라고. 이 말은 또 듣고 오늘 또 반죽이자. 이래 하지 말고 제발 설교를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반죽이라더라 막. 진짜 이상한 교회네라면서. 그 정도 한계 느끼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답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답을 얻고. 하고 나니까 미신이 깨달아져. 그죠? 응답 왔으니까 이제 그가 책임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 이제 어제 나는 다음 주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 못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종강하면서 신약교는 신약 정론 이제 소감 발표하도록 했어요. 했더만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한 분이 나가지고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드러내고도 남습니다. 왜? 내가 그 수준으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지금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 수준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자기들은 말하기를 그 속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절대 불가능, 절단계, 절대 무능을 목사님 통해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138인지 그거를 목사님 간증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정인으로 안 쓰더라면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신학생들, 그죠? 그 애들이 그거 깨닫겠어요. 은혜 받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생각되면 안 됩니다. 수치를 수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실패했다 그 자체가 지금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 한계, 무능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실패 속에 있다. 나는 안 된다. 열등감, 자존심, 오만 때만 갖다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거 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지. 거기.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 순간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전부 다 올바른 사명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상처요, 전부 다 문제요, 전부 다 갈등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백날 해사도 여전히 문제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저는 악을 품었습니다. 나는 한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안 산다. 나는 완전히 끝내볼 것이다. 사생결단으로 제가 들어갔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제가 들어갔었어. 겨우 3개월에 하나님 답을 주셨다니까. 저는 97년도에 너무 한계 와가지고 힘이 탁 빠졌어. 낙심이 되고 임마누엘 계단 딱 내려가는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저는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 내가 지금부터 네게 역사하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뭔가 준비하고 뭔가 갖추고 뭘 하면 하나님 나라 서진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을 깨닫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미션입니다. 너처럼 지독하게 안 되고 무너진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게 제 미션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미션을 붙잡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미션을 붙잡을 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결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사도행전 4절 5절 보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시간표 기다리세요. 설치지 말고 가만히 언약 붙잡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4장 8절, 정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미션을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막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분명 그도 안 깨달았는데 막 도전하고 말이요.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사실은 20년 이상을 하나님 저를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20년 이상을. 철저하게 나를 복음 속으로 계속 나의 것 찾도록 계속 그렇게 하죠.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것을 찾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20년 이상을.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 제자를 한 명 일으키면서 되어지는 시간표에 들어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제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20년 이상 신학교에서 교수로 개인화 제자와 그리고 30년 이상 유목사를 통해서 기본 메시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 생각 딱 깨닫고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선교를 향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가 다 결단했다니까요. 결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교회는 우리 교육자 사역자에게 맡길 겁니다. 뭐 우리 장로님 당연히 교회를 책임지셔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해외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할 시간표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도전할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전문 사역자들은 7 현장을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진짜 응답받는 분들은 237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죠. 저와 강 장로님, 신희자 권사님, 이한희 이사님 미국에 한 9일, 6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인가 집중신학원 정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다리는 시간표 속에 되어지는 응답이 딱 오면요 하나님 서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먼저 서는 거예요. 먼저 서는 거예요. 준비해놨다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속에, 언약 성취 속에 이런 수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 전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응답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의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서 오직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미션, 하나님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하나님 정말 붙잡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옵시며, 우리 모든 사역자,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이제는 기다린 시간표 속에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습니다. 이제는 236개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문제를 통해서 올바른 답을 얻고 응답을 받으며 미션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 태중의 렘넌트가 군에 간 우리 렘넌트, 해외에 있는 렘넌트,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놓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